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 35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35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35절 제가 먼저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우리에게 이르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기쁨이 여기시고 불쌍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오면서 사실 그 마르다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마르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녀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녀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녀의 믿음이 가짜임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미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알미라는 것이 믿음은 알면서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미 있어요. 정확한 암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암, 그 그노시스라는 그죠? 그 알미 결국 뭐예요? 믿음을 소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오시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율법으로 보는 자들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누구?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보배시고 보물이신 거죠. 그 보배 되시고 보물 되신 예수를 보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 예수를 알게 될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선물로 역사에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케 되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알미 중요하다. 그죠? 누구를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을 알아야 믿죠. 모르면서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언젠가 다 가짜임이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마르다의 모습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를 그녀는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가 내놓은 대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실력으로 내놓은 대답일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내놓은 자가 또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도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답을 내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베드로의 실력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러죠. 너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신다고 하니까 막잖아요. 베드로가 꾸중하다. 예수를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사탄이래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사탄들아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멘? 그죠? 여러분도 사탄들일 수 있어요. 그죠? 말은 예수를 믿는다.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다 뭐예요?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여 먹는 자들이 사탄들인 거예요. 그죠? 내 영광. 내 유익, 다 나. 우리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답을 놓았지만 주가 그리스도시라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가 마르다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는 가짜 믿음, 우상 숭배였던 거죠. 내가 믿는다 했으나 그녀 자신도 모르는 믿음을 얘기했기에 더 이상 말씀에, 믿음에 대해 사실 그녀는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바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바로 돌아가서 누굴 불러요?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그것이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그녀에게 있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께 계속 물었겠죠. 그게 뭔가?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죠?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겠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누구한테 가요? 마리아에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가려 하지 않고 더 많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요. 선생님이. 그죠? 예수님 앞에서는 주여 했는데 바로 마르다 앞에 가서는 마리아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 주님을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부활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를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아니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또 보게 되긴 해요. 선생님이라는 헬라어 디다스칼로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가 그 마리아가 스승으로 모시는 그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정관사가 붙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의 유일한 스승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유일한 스승이셨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 관습, 즉 율법 안에서 랍비는 선생이잖아요. 랍비는 여자를 제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이 마리아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을 깨신 거예요. 율법을 깨신 거예요. 그죠? 율법을 깨시고 예수께서 스승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진리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그 율법의 정죄에서
마리아 여자잖아요. 그죠? 그 당시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여자된 여러분 우리 죄인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갖다 성경은 여자라 그래요.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도저히 될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깨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 장면을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그저 율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들은 말씀을 지켜 복받고 못 지켜 저주받는 그런 율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그 자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수에도 치지 않았던 여자였던 거예요. 여자는 이미 수에도 치지 않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께서 그 율법을 다 깨버리심으로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되게 하셨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그 마리아의 그 모습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신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죠. 그 말씀 대신 예수의 그 은혜로 인해 그들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장래 십자가의 은혜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선생님 앞에 유일하게 선생되어진 그 은혜의 본체 대신 그냥 선생이 아니고 그 선생님, 그죠? 그래서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 너를 자유케 한 그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셔. 사실은 마르다는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들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내놓게 하셨듯이, 그죠, 여러분? 이 마르다를 통해서도 예수를 계속 드러내 주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그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오셔서 팔레스틴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팔레아미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인데 그가 계시다. 그가 오신다.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는 이 어원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강림을 뜻하는 단어인 파루시아에서 왔어요. 성령께서 이 단어를 여기 쓰신 것은 예수의 이 땅에 오심,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의 모습, 그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에 스스로 우리를 절대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르다에게, 그런 마리아에게, 그런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주님의 오심이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은 시체인 우리는 주님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를 부르신다 그래요. 오시고 부르시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저는 믿습니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돼요? 반응게 됩니다. 반드시 반응돼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부르셔서 나오게 하시죠, 무덤에서. 예수님 먼저 마리아를 불러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오심과 부르심이 아니면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 우리고 마르다고 마리아고 나사로예요. 그 부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 부르심의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답하게 하신다. 반응케 하신다. 그것도 어떻게요? 즉각적으로 반응케 하신다.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의지, 노력, 생각 등이 그 부르심에 기여될 수가 없습니다. 참여될 수가 없어요. 바로 반응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래서 급히라는 타귀라는 이 헬라어가 바로 즉시 반응케 하셨다. 즉시. 그러니까 그녀가 이것을 듣고 생각하고 따지고 갈까 말까 이런 어떤 것들을 한 게 아니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갔다 그래요.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듣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음성을 예수를 보고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반응케 하십니다. 일어나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 나가다 에르게토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것은 가다, 오다, 나타내다의 헬라어에 수동태 디퍼넌트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이 의미는 그녀가 예수께 나갔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 나감이 그녀의 의지와 그녀의 실력으로 예수께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심이 역사에서 그녀가 나아가도록 수동태적으로 그녀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는 능동태지만 이 자체는 뭐다? 수동태다. 이게 디퍼넌트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그녀가 나갔다고 표현은 했지만 이 나감이 그녀의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으로 인해서 나아가도록 역사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녀를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그녀가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 이끄신다? 예수께서 이끄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 돌아서 보면 내가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이끌어 주셨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그녀를 예수께 나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게 하신다.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말씀이 계시는 곳으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 예수께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 자리, 설교의 시간,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의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나눠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가치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 안에만 진정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관계 맺게 하신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 의의를 전가받게 하신다. 디카이아심의 그 관계됨, 그죠? 그런데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의 불러가 여러분 단수로 쓰인 게 아니고 복수로 쓰였다. 헬라어 보면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부르시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 순간 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신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이 안 돼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반응케 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들이 있다.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치가 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실존이 드러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음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들로 나가게 하신다. 그런 자리로 부르신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조건식권 그 부르심에 무덤에서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즉각 마리아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셨지만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 무덤 안에 갇힌 나사로 같은 인간들이 뭘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이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마리아의 힘과 노력과 의의 결정이 아님을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누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이 여러분에 오시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여러분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 부르심으로 인해 마리아가 가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부르심으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오게 되는,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독백해 되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자리로,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은혜의 영예이고 생명과 부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나가게 되는 것과 대비되어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그가 나가는 것을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급하게 일어나 나가는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요? 왜 따라간다 그래요? 곡하러. 곡하는 게 뭐예요? 같이 울어준다는 거죠. 같이 울어줘. 당시 유대인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죽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것, 그죠?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의 사람들은 장례가 일어나면은 이 사람을 막 사서 곡소리를 막 나게 했었어요. 그 당시 이게 관습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울어주는 곡소리가 아주 클 때 그 집안의 이름도 높아진다 생각했어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이 죽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은 죽음 후에도 자신의 의와 이름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봐요. 그죠? 인간의 그 애통함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같이 위로해 주려 해도 결코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바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실존을 반드시 보게 되는 그 애통 가운데 누구만 위로되세요? 예수만 위로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위로는 오직 누구만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인간들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위로가 안 돼.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누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예수 안에 있음을.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잠깐 여러분이 맛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 다음엔 항상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을 또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죽음의 세상은 항상 그 고통,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잠깐 기쁨을 누리는 어떤 착각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 진정한 안식과 평안, 그것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함께 애통해주는 우는 행위를 통해 위로가 되려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애통을 같이 해준다 해도 그 애통을 몸소같이 체험치 못하면 위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건 척하는 거 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과 위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애통함과 위로는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기에 그들은 울음의 장, 죽음의 장소로 가서 울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리아가 간 장소는 죽음과 애통이 존재할 수 없는 예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갈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애통함이 범접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자리가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그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가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32절 말씀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어떻게 됐다? 엎드려져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는 내 오라고 하여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앞에 엎드려 말씀하셔요. 이 엎드려라는 단어 헬라어로 피토예요. 피토. 이 단어의 뜻은 넘어지다, 떨어지다, 열망하다, 상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상실된 자입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상실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없음인 그런 나를 아는 자리,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 예수가 아니면 없음임을 아는 자리가 애통의 자리고 가난함의 자리고, 그죠? 그 자가 또 누구였죠? 가늠한 여인이었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난 죽음이구나.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선포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율법,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죽이려 들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오직 누구 앞에서만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엎드려짐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음입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은 예배자들이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가 아니면 없음임을 아는 그 자리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만을 찬송합니다. 그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 그 통렬한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고 죽지 아니하였겠나니.
제가 이것도 설명이 됐지만 마리아의 고백은 전에도 설명이 됐듯이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다. 그런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두 고백이 그런데 다르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성경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는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순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헬라어 어순에 따라 강조된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죠. 마르다의 고백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 마리아의 고백에서는 지금 그 죽게서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마르다는 내 앞에 펼쳐진 그 문제들,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있었다면 이 마리아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굴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를 바라보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나 하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해도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시선은 주님께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없음임을 알게 된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항상 주님의 발제에서 말씀 되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말씀의 일하심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안에서 마리아는 동일하게 자신도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죽음 가운데 있는 자임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그러기에 나사로도 그 누구도 자신도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주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구나.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죽음 안에 갇힌 그 가난한 현실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 안에 갇힌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은 눈물의 세상임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살에 묶인 세상임을 살면 살수록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발생되어지는 죽음의 곡소리들이 넘쳐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그 죽음의 영원한 소리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우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 그래요. 이 보시고 A도 이것을 경험하시고 느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저주 안에 오셨고 그 저주 안에 죽음 안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그 감정, 그 애통함을 함께 느끼시고 체휼하시고 계심을 이 단어를 통해 보게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어떻게 해요?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비통이 여기심을 말씀하시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그래서 비통이 여기시고 에네브림의 사토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엔과 무리 마오마이라는 헬라어가 합쳐져서 사실 두 가지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비통이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매우 분노하다. 매우 분노하셨다. 두 번째,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다. 어떤 뜻이 있다? 첫 번째, 매우 분노하다. 두 번째,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분노하셨다. 이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많은 주석서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엠불이 마오마이, 이 분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는 이 단어. 이 분노는 단순히 그래서 그들이 울어서 화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죽음 안에 가두어 비통하게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분노예요. 이 세상에 대한 분노죠. 그 죽음의 권세 사람들을 비통하게 하는 사탄 마귀에 대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 분노의 심정으로 십자가로 하셔서 묵시 가운데 완성하신 그 사탄을 결박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죽음도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도구들임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탄에게 엄히 명령하고 계신다.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고 계신다. 어떤 명령과 경고일까요? 지금 이 사탄에게 그 죽음의 권세자들이 사탄에게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시고 계신다. 어떤 명령과 어떤 경고일까요? 이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서 그죠? 여러분 욥기서 아시잖아요.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허락하세요. 그죠? 그래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덮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명령하시냐면 욥기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내 손에 맡겨버린다.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사탄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욥에게 떨어뜨립니다. 이게 지금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죽음 안에 묶인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그 공중 권세자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손에 맡긴다. 다만 뭐라고 경고하고 명령하세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경고하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내 손에 맡긴다. 야드, 능력, 힘, 소유. 사탄이 욥을 그의 손에 두고 마음대로 하겠다. 죽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 괴롭히겠다. 다만 확실히 완전히 틀림없이 그의 생명, 그 네페쉬, 영혼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은 그 생명은 샤마 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해하면 안 돼. 이 샤마르한 단어는 준수하다, 보존하다, 지키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그 심령의 비통하심이라는 것은 이 사탄 마귀 권세자들이 죽음 안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사탄 마귀가 그 죽음이 절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영혼을 해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이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항상 해피? 네? 항상 해피해요, 여러분? 저는 항상 해피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기 안 나오셔도 돼요. 항상 해피하시는데 못하고 혼자 해피하시고 혼자 천국을 누리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계속 엄습하고, 그죠? 자식 때문에 아프고, 직장 때문에 아프고, 관계 때문에 아프고, 같지 않은 인간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주 세상이 녹록지가 않죠? 곡소리들이 나고, 웃긴 놈의 세상이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세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께서 같이 슬퍼하세요. 사실 아시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니까, 우리로 그것을 체험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죽음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선명하게 빛이신 예수를, 그 은혜를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돼서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고 생명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이란 도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도구들로 쓰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고 나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미셨구나. 그죠? 그것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단순히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 사실 우리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보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하시고, 두 번째 엄중하게 경고하신다는 뜻이 있다. 사탄 마귀에게 우리를 맡기시지만 해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또 말씀하시나?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한국말 해석은 보통 어떤 헬라어 단어를 갖다 해석할 때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쓰냐면은 스플랑크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스플랑크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안 썼어요. 다른 단어를 썼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여기서는 타라소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타라소라는 헬라어는 사실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타라소라는 헬라어는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혼란시키다, 무질서에 빠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들의 모습이 사탄,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안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 즉 혼란한, 어지럽혀진 그런 상태, 생명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사실은 잘못되게 해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세상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생명 대신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럽고 무질서고 두렵고 떨고 있는 상태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혼돈과 공허, 흑암 위에 어떻게 하셨다? 라합, 운행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니 빛이 있으라. 그렇죠? 빛이 떨어지죠.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뜻이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옷으로 가리고 덮는 거죠. 암탉이 알을 품는 거죠. 바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다. 그들의 본체인 예수 안에서 그들을 알게 되어 그래서 찬양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셨죠. 주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세요. 두었느냐 데이카테, 이것은 지정하다, 두다, 놓다, 영역. 그가 어느 영역에 있는가? 디테미, 2인칭 복수완료 능동태 직서율법으로 너희가 지금 어느 상태, 어느 영역에 너희를 두었는가? 이게 완료 시제로 쓰인 것은 이미 나사로가 무덤이라는 영역에 갇혀있는 죽음의 상태고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무덤 안에, 죽음 안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주님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창 상태임을 이 단어를 통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가 어느 영역에 묻고 있는가? 바로 그가 있는 그 영역이 너희의 영역임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나사로와 같은 그 영역, 그 장소가 어디임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신다. 그들의 그 주님의 질문에 그들의 그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옵소서. 이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는 표현인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썼던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초대에 예수께서 어떻게 응하시죠? 그 죽음의 자리에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 그 죽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시죠. 그 죽음의 궁극적 자리는 어디였죠?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그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죄로 죽어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가 있어야 할 저주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에 얽혀있는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꼼꼼하게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죽음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계속 묘사하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와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단어들 같지만 그냥 읽어보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강조하시고 드러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나사로가 묻힌 무덤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될 것임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와 나사로는 사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보여주는 리허설 같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 나눴던 거죠.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를 어디 두었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때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 똑같이 이것을 재현하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그를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디 두었는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르러 온 그녀는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앉아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동산직인 줄 알고 오늘 예수께서 하신 그 질문을 그대로 묻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주소서.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잃고 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눈물은 나사로를 무덤에 두고 오는 마리아의 눈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는 향유들 사건에서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을 우리에게 또 선명하게 리허설로 보여주죠. 부활하신 예수께 향유를 부을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대신해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대신 그 향유를 그 전에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잃고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부활로 깨끗이 씻어지듯이 죽음 안에서 마리아의 눈물도 예수의 부활의 역사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리허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죽음 안에서 눈물, 그 애통함을 다 십자가를 통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 인간들의 애통과 눈물을 가져가셔서 그것을 다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애통함이 표현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인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십자가에서의 저주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이루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죄로 인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다 가져가심으로 인해 이제는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 그죠? 더 이상 목마름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죄로 죽어야 될 그 육의 애통을 오직 주님께서 져주셔야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이 그림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면 저 여러분 위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망과 애통이 예수의 그 애통, 그 눈물로 인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므로 죽음까지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 너머에 진정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그 예수를 점점 알아감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 영생 안에 이미 있게 되어진 부활을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